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부터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 읽는 순서를 조금 살짝 뒤로 밀어서 흐름을 보고 난 후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기독교는 왜 예수를 외치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은 가면 마호멧을 중요하게 여겨요. 불교를 가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죠? 석가모니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가면 누군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각 종교 종파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그 종교에 몸담은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예수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사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예수 말고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요. 물론 삼위일체라 예수가 하나님이래.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지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을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왜 예수를 강조를 하나?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왜 예수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복음서를 요한복음으로 꼽습니다. 왜 요한복음으로 꼽냐? 요한복음이요. 이 요한복음의 성경을 쓸 때 초대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탈해서 다시 기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신학자들의 신학자, 목사들 중에 목사, 학자들 중에 학자라고 여기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 요한복음이 쓰였던 배경 중에 배교,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메시지로 왜 예수가 예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순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산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몇 살이셨을까요? 30살.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게 몇 년이었습니까? 3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이가 몇 살? 33살. 그러니까는 젊다라고 이렇게 난 말씀 들을 거 없다 하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33살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이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는 잘 모르고 이제 안 다니는 분들 시장에 계신 분이 아이고 기독교는 그 예수라는 양반이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젊었을 때 요절을 했을까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신 건 아는 건 거지. 그러면 33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처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100%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출신들이 누구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만 유일신이야. 그런데 이 기독교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양립이 불가능했고 유대교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섞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시고 가르치시는 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첫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스라엘의 수도.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난리죠. 몇 개 종파들이 뭐 성진이 어쩌네 싸우고. 그 예루살렘.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의 구성 비율은 유대교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교회에서 넘어왔을 때 삶이 그냥 유대인들과만 어렵고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건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종파가 커지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이단처럼 여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왜? 하나님이 하나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단처럼 여기는 정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로 황제가 한 62년경에 로마에서 나타납니다. 로마는요, 민족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교 재판으로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다 들어갔어요. 모든 나라를 통치했어. 로마는요, 종교를 일치시키자고 제국을 만든 게 아니에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지 종교는 상관없어. 그래서 로마는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묵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구테타형으로 죽은 건 거예요. 전혀 근거도 없는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그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네로 황제가 취임했을 때 이 네로 황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소위 그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신도시 만드는 데 굉장한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네로 하면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가 이뤄놓은 업적들이 제법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에서 네로는 잔인하기도 하지만 국가를 도시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네로가 로마에서 신도시를 만들고 어디가 여기 구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한 지역 지정해가지고 개발 들어가면은 조용해요, 시끄러요. 시끄럽지. 지금도 서울의 음마아파트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음마아파트, 제가 사역할 때 음마아파트 옆에 있었거든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97년도에 갔을 때. 지금도 안 무너졌지만 뭐 난리야. 여기서 왜 사람이 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개발돼서 대박 일확천금을 벌을 것으로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건 거예요. 아파트에. 그런데 이 네로가 그렇게 구도심을 바꾸고 싶은데 쉽지 않아.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기가 위장해서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에 불이 붙어서 한 섹터가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람들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네로가 죽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물꼬를 틀어야 돼. 이 물꼬를 어떻게 트느냐? 유대인들이 다른 종교는 종교를 인정해주면 고분고분한데 유대인들이 좀 꼼꼼하더라. 그래서 유대인을 네로가 안 좋아하는데 유대인을 직접 손대기엔 부담이 있어요. 왜 부담이 있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종교 문제를 손대면요 다 달라들어. 그래서 특히 유대인은 종교 문제에 대해서 특별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은 종교 건들면은 다 달라서 다 죽어버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다 죽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 사람 하나하나가 다 노동력이거든.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전후 복구 비용과 참전 비용을 본인들이 가져가지. 소위 빨대.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속국들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아. 무너뜨리고 얘네들을 노예처럼 써서 경제적인 문제로 로마가 부국강병이 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위의 수뇌부들은 전쟁의 문제가 정의도 아니고요, 평화도 아니고요, 다 금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라가 물류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힘겨루기 하는 것도 산유국의 유산권을 두고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 있다라고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엔 미국이 이란에서 영국이랑 같이 산유 우선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채권을 이게 이란이 시아파 수니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결론 얘기를 하면 이 이란 문제와 미국 문제도 돈의 문제, 산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들어가서 속국에 있는 나라가 다 죽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유대인들은 꼼꼼해. 말 안 들어. 근데 손 대면 얘네들은 다 달라져서 다 죽어버려. 근데 유대인 옆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본보기로 이 기독교인들을 네로가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반면 교사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기독교인 싫어하지? 그러니까 니들이랑은 상관없어. 근데 기록에 의하면 사람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창으로 꿰서 길거리에 기름을 묻혀서 봉화로 사용을 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이게 네로가 한 일들의 일부예요. 이 잔인무도한 행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갑니다. 그때가 네로가 통치했던 60년대예요. 그 60년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기독교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어.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아, 예수만이 정말 부활이다라고 기독교로 넘어왔어. 그런데 네로가 60년경에 통치 62, 3년경에 핍박하기 시작했고 67, 8년경에 로마의 한 군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처음엔 기독교만 손댔다가 유대인들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도 꼼꼼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70년경에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70 빼기 33은 몇이에요? 70 빼기 33.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다들 초등학교 검정고시 아니시죠? 네, 국민학교 검정고시 아니시면 37년이에요. 35년에서 37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37년이 흐르면서 처음에 예수가 부활 승천하는 거 보고 유대교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아. 참을 수 있어. 왜? 우리가 많이 모이니까. 근데 로마가 네로가 바뀌더니 산채로 죽여버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들어와.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내 나이 70 중에 37년을 기독교에 몸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네로의 치하에 있다가는 내 자녀들도 온전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다시 유대교로 이탈합니다. 왜냐? 유대교는 건들지 않아요. 종교 문제로 손대지 않아. 옛날부터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 넘어가면 눈치는 보일지 모르나 먹고 사는데 괜찮아. 그 시점에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이 98세까지 사는 걸로 추정하는데 많이 봐야 100세 넘어서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온전하게 98세경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70에서 80년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썼냐? 신학자의 신학자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귀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 너희 인생을 30년 넘게 왜 예수에게 던졌느냐? 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신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죠. 요한 목사님이에요. 요한 목사님이 편지를 써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요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야,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종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우리는 질이 달라.
유대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같이 거닐었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임을 잊지 마라고 요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각도를 바꿔서 생각의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봐요. 교인들이 이탈해요. 요한복음에 교인들이 이탈해. 뭘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밥 먹고 가가지고 차 마시고 오르고 달려고 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유해.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이야기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이야기해. 순간은 약효가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탈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회유와 설득과 타협이 아니라 너희가 왜 30년 넘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거꾸로예요. 거꾸로라는 것은 우리 또한 왜 여기에 있는지의 정수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탈하는 교인들에게 왜 예수냐 인지 말한 것이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가 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이 시작한 내용이 핵심이 이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첫째 신이고 두 번째 그 신이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왔다는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지.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의하면 신들이 가끔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실제 육체를 입고 내려오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신은 없고 가연이라고 해서 위장해서 내려옵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의하면은 영지 세계 중에 가장 조잡한 실제적인 이라는 신이어서 물리 세계를 신이 직접 접촉한다라는 것은 그 신이 급이 낮다라는 얘기고, 그 당시 철학에 신이 육체로 온다라는 것, 말씀 육체로 온다라는 이 생각은 그 당시 아예 없던 테두리예요. 근데 요한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고 신이 우리의 육체로 왔대. 일단 그 본문 확인하겠습니다. 그 본문. 자, 요한복음 1장 1에서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세요. 1절. 태초래요. In the beginning. 근데 말씀이 계셨대. 오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독립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래요. 뭐야? 이거 AI에다가 놓고 국어 문법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문법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문법에 맞냐고. 이러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뭔 소리야. 쉽지만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 두 번째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한 번 더 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복수를 강조해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지시대명사 그로 그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시하는 그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러면 자, 천지를 만든 게 이 본문상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단인가 해요.
왜 교회에서 이런 설명 못 들어봤으니까. 저는 이단이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제가 맞는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하냐? 니네 자꾸 집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잘 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신은 조물주의이기 때문에 만든 피조 세계의 몸을 입지 않아. 가현, 변신은 해, 위장은 하지만 절대, 아니 어느 신이 정신이 없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난감 같은 형태를 가냐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대. 그리고 하나 더 문제야.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가운데 거하신대. 함께 살았다는 거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 질문,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신이 우리의 육신이 됐대.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순간 옆 동네 갔다 오시면 여긴 어딘가라고 이게 속도가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순간 놓치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들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기에 왔어요. 질문, 왜 육신에 왔냐라는 거예요. 굳이, 꼭, 왜? 다른 헬라 철학은 안 온다면서 왜 그 신은 왔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답을 이야기하면 큰 대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이유는 인간이 부둥켜 안고 있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 문제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후부터 인간은 죽음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이 죽음 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죽음을 부둥켜 안고 있는 인간과 싱크를 한 건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 하면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땐 빌 게이츠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일론 머스크가 대담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지금 AI가 활성화되잖아요. AI가 활성화되고 AI의 통제를 받는 원자를 옮기는 로봇, 이 두 구조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AI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이 로봇을 통해서 AI가 실제적인 우리 삶을 컨트롤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먼 미래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래요. 왜? 생산성을 AI하고 AI 로봇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이 먹을 것을 창출해낸대. 그러면은 인간은 할 일이 없어. 일론 머스크 얘기예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그때 인간이 시간이 여유가 있고 생겼을 때 그러한 모든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죽음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원자 로봇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보면 우리 삶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결을 보듯이 죽음도 잘 보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무언가 우리 안에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 안에 무언가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건들면 안 죽을 거래.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의 세팅의 비밀 코드를 우리가 풀어 제낄 거고, 그러면 영생한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인 건 거예요. 현대판 진시황이야, 불로초야, 제가 볼 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주목할 만한 관점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똑똑해요. 인간 안에 무언가 세팅되어 있는 코드가 있다라는 거지. 죽음이라는. 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안 죽지 않거든. 다 죽거든. 이게 왜 당연하냐라는 거야. 일론 머스크는. 왜 이게 당연하냐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미 답을 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코드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코드를 우리가 먹어버렸거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껴안고 살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신이 굳이 육체가 되냐고. 왜 다른 종교는 없는 신이 육체가 되어야 됐냐고. 답, 죽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이 죽어. 근데 죽지 않고 살리고 싶으셔요. 사랑해서.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죽음이라는 이 코드를 그대로 다 풀가동시키셔요. 그리고 100% 인간처럼 되셔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셔요. 그 다음에 부활해버려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코드를 풀어 제낀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시황 불로초를 연구를 하느니 예수 믿는 게 더 빨라요. 왜 신이 굳이 우리에게 육체가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죽음의 코드를 삼켜버린 인간을 죽음에 내놓기 싫으셔서 신이 직접 인간이 돼서 죽음의 코드를 풀어 제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 부활이에요. 수없이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어요. 이단들도 교주가 있고 아니라 해도 교주가 있어요. 그들이 영생을 준대. 제가 장담합니다. 그 교주가 죽었다 살아나면 내가 그거 믿을게. 수없이 많은 타 종교의 성인들, 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의 강을 넘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가능했냐? 예수만. 근데 이게 예수님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코드를 풀었어요. 풀어놓고 어떻게 하셨냐면 소위 특허처럼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코드를 우리에게 그냥 줘버려요. 근데 아무나 받진 않아요. 아무리 치료약을 개발을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놓은 죽음의 코드를 믿는 자가 받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자꾸 이탈해.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 야, 유대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코드를 해결한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이 기독교 안에 계신데 너희들 돌아가서 후회 안 하겠어? 유대교 안에서 이게 가능해? 유대교 안에서 부활 승천한 사람 있어? 잘 생각해봐. 힘들고 어렵다 치더라도 너희가 왜 30몇 년 동안 여기에 왔는지 잘 생각해봐.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예요. 이제 둘은 금방 가요. 수심이 가득한데, 네, 하나는 여기까지 왔고 둘은 금방 가. 하나는 해결이 된 게 하나가 뭐냐? 죽음 이후예요. 근데 이때 사람이 손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죽음 이후는 알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된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특효약이라면 죽어봐야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맛을 보자고 여기다가 독가스를 피울 수는 없잖아. 우리 다 함께 오늘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 걸어잠그고 독가스 부목사님 펴 해가지고 좀 이따 만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른 쪽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불쌍한 분이 삼성의 이재용 씨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돈이 많아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에? 그리고 그분에게 대항하는 노조위원장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분도 연봉이 아마 제법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돈이 많아도 이래도 머리가 아프겠구나. 삶의 고민은 다 있다라는 거고, 고민의 시작점을 여러분은 어디서 보십니까? 돈이 없어서? 관계가 안 돼서? 학력이 낮아서? 아니요. 이거를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일반 철학의 유명한 실존주의 학자 중에 하이데거, 우리 하 선생님이 계셔요. 이 하이데거 하 선생님이 이거를 분석한 것을 능가하는 철학적 사조가 없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을 했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이게 철학의 워딩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 있음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 인식을 한대.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한대.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딪힘이 삶의 전투예요. 그게 내 직장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인 건 거고, 사람과 사이가 안 좋지만 사실은 내가 고독하여 혼자 죽음을 대면할까 봐 혼자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불안감에 외로움을 당면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구나. 근데 직장에서 내가 왜 힘들어야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거. 그래,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근데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안 죽으려고. 그리고 살아있어도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죽음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려고. 그래,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죽음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겠네. 그 뿌리는 결국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이데거가. 그래서 인간은,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뿌리가 내린 것을 알게 되고 봐야 되느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고독으로서의 죽음, 혼자 죽음을 대면할까에 대한 뿌리에서 인간의 고민은 와서 이거를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써 잊으려고 한대요. 어떻게 잊냐? 죽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찾아간대.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여자 친구들이 막 욕을 해, 한참 욕을 해. 그러다가 가장 전 남자친구를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냐? 너 빨리 소개팅 나가라. 그 남자는 남자로 대체된다. 뭐 그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대면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죽음을 대면하기보다는 이거를 잊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이 죽음을 다루려고 그래.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다루는 게 대표적인 게 돈. 하이데거는 이 방법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테마를 잊어버리려는 망각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하니 이것이 해결 본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굳이 돈만 있겠어요? 다 있어요. 돈, 명예, 관계, 가족관계, 뭐 인간관계, 또 직장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다스마니라라고 정의를 하는데 세상 속의 사람이라라고 그런 식으로 하이데거가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름이 오늘의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요,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 말할 때 죽음에서 발현이 돼요. 사람은 내가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에서 발현이 되고, 하이데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출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해결법이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내가 대면해서 직접 핸들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적 자아 성장이라는 거야. 죽음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은 목사로서 동의. 근데 내적 자아 성장으로 죽음을 맞설 수 있다? 착각이에요. 왜? 죽음은 에덴 동산 이후부터 영적으로 인간의 삶을 짓눌러 온 큰 구렁이에요.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자충감을 갖고 자아가 성장하고 무언가 막 대단한 무언가를 해가지고 죽음을 다룰 수 있다? 큰 착각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그거를 그렇게 다룬 인간이 없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죽음에서 왔다면 이 죽음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죽음을 다룬 자가 누구?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은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봐요. 어떤 시각? 나는 이 환난과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어요. 막 내가 하려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 그래, 나 할 수 있어. 처자식 다 먹여 살리고 할 수 있어. 부모님도 공양하고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이거를 못 견디는 건 내가 강하지 않음이야. 언젠가 무너집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문제에서 나에게 드리워진 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주여, 내가 성경을 보니 내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이거 못 다룹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 삶의 문제를 다뤄주소서. 그래서 예수가 개입을 해요. 예수가 개입을 하면 내 삶을 바라보는 전체가 바뀌고, 전체가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두 손 놓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봐라 굴비 꺼놓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가 내 삶에 개입을 해요. 길이 새로 나는 걸 내가 보게 돼. 그러면 우리 질문은 여기로 가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오늘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건 예수의 방식으로 다루라고 한 건 압니다. 아는데 왜 이거는 끝이 안 나나요? 왜 내 삶의 문제는 계속 힘드나요? 예수님이 저기 미래에서 죽음을 해결한 죽음의 문제를 나보고, 야, 내가 죽음에서 부활승천할 고생 좀 했다.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럼 나 하나님 너무 서운한 것 같아. 라는 질문이 따라와요. 예수가 우리 삶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오늘 다룰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내일의 죽음의 문제가 안 오냐?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를 의지해요. 그러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점차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차적인 성장. 처음에 죽음의 문제가 내 삶에 왔어요. 근데 내 죽음의 문제가 내 삶을 꽉 동여맸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길로 죽음의 문제가 꽉 동여맸을 때 그 앞에 있는 열쇠가 있어요. 자물쇠. 전라도 말로 쇠대. 나는 쇠가 떼가 나오나 했는데 쇠대. 쇠대가 앞에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반려견 쇠대 같아. 쪼만해. 주여, 안 풀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조그마한 열쇠를 준. 그 사이즈에 맞는 거겠지.
해결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게 이건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왔어요. 쇳대가 커졌어.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열쇠도 같이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계신 스케줄러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DNA를 해결했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한 그 DN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상황마다 나의 열쇠 크기를 계속 키워가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인 거고, 그 과정마다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꽃집에 들어갈 때는 몰랐으나 꽃집에서 나왔을 때 내 몸에서 향기가 나듯이 예전에는 몰랐으나 지나왔었던 지금 봤을 때 내가 큰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러 우리에게 이 열쇠를 큰 거를 주려고 큰 쇠퇴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한복음이 요한 목사님이 다 유대교로 이탈해버려요. 왜? 사람이 순교하고 죽어가고 힘들어지고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환난과 고통이 너희들을 죽으라 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큰 열쇠를 주시려는 감사할 일이야. 왜 그러냐고? 예수가 그 길을 걸었어. 아무한테나 이 열쇠를 주려고 하시는 줄 알아? 너희들이 복에 겨웠구나. 이 열쇠의 자락도 못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큰 열쇠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는 왜 유대교로 다시 똥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가 요한복음의 편지. 목사님,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것은 이해는 다 됐는데 소화가 안 돼. 지금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미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는 코드를 얘기를 한 거고,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미래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예수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내 삶의 문제의 뿌리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의 관점, 예수의 의지함, 예수의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예상치 못하는 길이, 기적이 우리 삶에 동행하면서 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해를 했다 쳐도 안 붙어요. 내 머릿속으로는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내 가슴에 안 붙어요. 믿음이라는 게 안 생겨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셔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입해서 던져주시는 거고, 우리가 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객체예요. 백영기 목사 안에 있는 믿음은 백영기 목사가 가꾸고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에서 택배로 갖다 던져놓으신 거예요. 안 붙는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하는 거라. 내 열쇠가, 목사님, 반려견 멍멍이 열쇠에서 좀 컸어요. 반려견에서 MTB 자전거까지 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토바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순간을 대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이데거도 기독교 베이스거든요. 대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걸 내가 대면해야 돼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냐?
다시 기름집에 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는 거. 7장 7절에 7장 8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자빠져가지고 하나 싫어지네. 줄 것도 가져가요. 믿음은 그래요. 7장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정리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단지 미래의 죽음의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죽음에서 같이 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대면하여 아예 밭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된 듯 하여도 해결되지 않고 이긴 것 같아도 이기지 않고 처리한 것 같으나 처리되지 않는 순간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나타나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네요. 기도하게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주여 어떻게 할까요? 네가 대면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때마다 열쇠 줄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간 것처럼 걸어가요.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 아니어도 어차피 우린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길로 죽으면 생명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걸로 걸어가서는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사는 현재도 죽지 못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줬다라는 거야. 근데 뭘 더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야. 도대체 뭘 더 요구를 하고 뭘 더 바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냉정한 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처절했어요. 우리는 신앙에서 떠난다라고 순교하지 않잖아요. 목숨을 달리하고 죽음을 달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 기억하라는. 그러면 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그 비결을, 노하우를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 달라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믿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구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주께 물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구하여 이해를 받고 이해가 됐으면 이게 내 삶의 모든 뿌리가 되게 해주시라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전 이 가사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납득이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되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달라요.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 큰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구하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삶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언제나 죽음이 두려운 그 꼬리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주여, 뱀의 꼬리를 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만져내면 겨울내름을 만져주시는 그 삶의 인생을 붙잡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겨울내름 말한 세이드를 바라봐.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하나님, 그게 그냥 단순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이데거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드리워진 그림자를 잡으려고 주섬 살아왔는데 뭔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뱀의 꼬리를 붙잡고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관심을 갖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믿음이 좁쌀만하여 세상에서 달려오는 큰 풍파를 이길 힘이 없으니 나의 믿음을 주께서 다뤄주시고 키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죽음 앞에 당당히 지배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가난에도 처하고 빈부에 처하는 모든 것 중에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예수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를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의 옷자락 붙잡으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바뀜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